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계속 나갑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입니다. (11장) 27절부터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이네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여기는 이 딱 두 절로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주님이 내리셨는데, 시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시편 1편 1장은 거의 우리가 외우는 건데, 복 있는 자라는 제목이죠. 복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저는 펼치고 있습니다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 말씀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종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이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중보자고 기도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을 추구하도록 하셨다고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완전을 추구한다.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 개개인의 삶을 다 봐도 우린 참 완전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덜 충만 받았을 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면서 이게 줄어들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줄어들었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령 받은 이후로, 저도 26살에 성령 받았으니까 뭐 35년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성령 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다 일러주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니와, 또 우리의 육성이 강해서 마음대로 뜻대로 살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흔적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예배와 많은 기도와 많은 예배 가운데 살았어도 아직 덜 빠진 인성, 악성, 재성, 독성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완전하게 살지는 절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령 밖에 있을 때는요, 온갖 저주가 있었거니와, 이제 성령 안에 들어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면서는요, 그 모든 것들과 싸우며 처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었고요. 따라합시다. 점차 줄어들었다. 할렐루야. 점차 줄어들었고요. 과거의 악한 모든 흔적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점점 자유한, 할렐루야. 영적으로 자유, 혼적으로 자유, 육적으로 자유, 삶 가운데서 점점 자유. 왜냐하면 채무의 영에, 가난 영에, 음란 영에, 중독 영에, 우상숭배의 영에 온갖 영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당대신앙이라 온갖 영들이 막 가정 안에 막 내려오는 그것과 계속 전투하며 싸웠죠. 해도 안 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 해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내려오는 영들이. 중독, 해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죽자사자 하면서 끊으면서 왔거든요. 그런 영들이, 우상숭배, 뭐 온갖 영들이 있었죠. 병마, 뭐 죽음의 영, 자살령, 온갖 교만영도 있었습니다. 온갖 영과 싸우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과 싸우면서 점점 우리는요,
온몸에 기름이 들어가고 벌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애벌레 번데기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난리 치느라 몸에 기름 붐이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나비로 돼서 확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칼로 이렇게 나오다가 쉽게 나오라고 딱 잘라줬더니 쉽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봤더니 옆에 좀 날다가 쓰러져서 죽었더래요. 할렐루야. 뭐가 기름이 온몸에 그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온몸에 기름붐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쫙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로 비상하는 건데 기름붐이 덜 들어가서 비상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삶 가운데 허락된 악한 영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책임은 절대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엎어졌다 넘어졌다 하면서 봉으로 놓인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철이 없어서 어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쨌든 이거는 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죠? 왜냐면요, 나라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 몇 대로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대 아무도 안 믿는 온갖 군대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가정에다 딱 태어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자를 여러분 가정에, 어마무시한 가정에다 엄마 뱃속의 자궁에 딱 잉태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이다. 이걸 절대 이해하시고요. 목사님, 우상숭배가 가득한 가정에 시집가게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아직도 그 잔재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아직도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주의 종이 됐어도 아직도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과 싸우는 동안 뭐가 됐다고요? 어마무시한 영권을 받았죠. 맞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종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죽자 사자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영권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때 몰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한다. 집사님,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의 모든 상황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 나중에는, 야, 그때 그 시절 그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영권을 받았을까, 결국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매님, 감사해야 돼요. 그 어려움이 아니라면 저렇게 연예인으로 나가도 되겠네. 저 정도면 이 신학교에 올 리가 없죠. 신학생 될 일이 없습니다. 저분이 신학생 될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모델로 나가면 모르지만, 근데 저분이 신학교 안 오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붙여가지고,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몰아붙여가지고, 모델이 뭐예요? 신학교 와야 살아. 할렐루야. 죽자 사자 귀신 쫓아야 살아. 죽자 사자 예배해야 살아. 이거 하나님이 지나고 보세요. 멋진 여종으로 세우겠죠. 할렐루야.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여종들 보면 참 젊은 여종들, 그죠? 우리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아니야. 뭐 한 3, 40대, 그죠? 이렇게 돼 보이대요. 그렇게 젊은 멋쟁이 여종들이 막 사도들로 사역하대요. 꿈을 꾸세요. 아멘. 여기 사도 키우는 데 아닙니까? 불의 사도 될지어다. 그거 그냥 장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시려니까요. 불의 사도로 세워지세요. 아멘. 불의 선지자로 세워지세요. 그런 종들이 전 세계다면, 지금은 뭐 유튜브 시대라, 뭐 아니 아프리카 어디서 사역해도 유튜브로 우리가 다 보잖아요. 정말, 아니 뭐 진짜 텔레비에 나와도 될 정도로 이쁜 여성들이 사도로 막 사역하대요.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뭐 이쁘고 안 이쁘고 아니, 하나님이 다 부르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쁜 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쁘고도 어쨌든
방송 보는 거라 기왕이면 이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쁜 사람들 때 막 발췌하나 봐. 지금 유튜브 시대라 너도 나도 옛날에는 그냥 설교만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로 얼굴이 나가니까 기왕에 주님이 막 예쁜 사람들 때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을 막 뽑나 봐요. 진짜 말로 WLR 가서 거기서 한 자매가 왔는데 그 정광훈 목사님 그 한남동 관저 거기 팀 아가씨더라고 20대. 와 근데 머리 노랗게 완전 모델이 돼. 머리 노랗게 하고 진짜 그 간증하는데 2030 우리가 얘기하잖아. 2030 중에 와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 막 외치고 하는데 진짜 나라 살리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얼마나 이쁜지. 야 하나님이 방송 시대라 저렇게 태극기 부대에서도 저렇게 이쁜 사람을 발췌해가지고 아니 기왕에 이쁜 사람이 보기가 좋죠. 확 누르잖아요. 뭐야 이 태극기 부대 이렇게 이쁜 사람이 확 누르잖아요. 시대에 맞게 하나님 막 지금 막 종들을 막 발췌합니다. 아니 기왕 불신자들이 다 어쨌든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타고 들어올 건데 기왕의 종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신자들이 확 매료될 만한 그래서 보세요.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BTS BTS가 7명이죠. 걔네들 엄청 멋지잖아요. 그걸 통해 물론 그거는 신앙하고 관계는 없지만 하여튼 그들이 인기를 끌죠. 기왕이면 주의 종들도요. 이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 우리는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이쁘고 안 이쁘고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뭐 젊은 사람들 이쁜 사람들을 막 발췌해서 종으로 하나님 시대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그냥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지금은 저렇게 키도 크고 예쁘고 모델 같고 연예인 같고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많이 발췌하네요. 방송에 띄우려고. 그래야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막 보고서 복음으로 들어오죠. 그런 효과입니다. 아멘. 멋진 사역자 되세요. 자 보세요. 복이 있는 자. 자 누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2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앞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2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를 확 뽑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결론이었죠. 여기 21절 22절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죠. 강한 자가 사단인데 사단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 자기 사람들, 자기가 정복한 자기 백성들, 그죠? 자기가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자기 소유다, 이건 내 거다 라고 딱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더 강한 자가 와 와서 그래 사단을 굴복시키고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다 뺏고 그 나라를 추방하죠. 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너무 은혜 받았겠죠. 당신을 뵌 태와 마리아, 당신을 먹인 젖 마리아여 젖, 복이 있나이다. 사람들은 또 이런 데 집중을 하네요. 괜히. 그래서 그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회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 집중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까 시편 말씀이 그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모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1년 후에 온다 2년 후에 온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답은 따라합시다. 정답은 곧 오신다.
그것이 10년일지 15년일지 5년일지 20년일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 말세지 말이라 금방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지금 보면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딜레이, 주님의 뜻 가운데 딜레이 시키는 분이셨어요. 지금 거의 모든 민족이 복음이 거의 전파됐죠. 몇 배가 안 남았습니다. 다만은 그렇지만 1년 안에 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의 복음이 전파돼서도 주님은요 이걸 또 길게 좀 더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그런 주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그냥 성경이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정답이다. 성경적으로 믿고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곧 오신다.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사실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요. 중요한 거는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말씀대로 산다. 그게 정답입니다. 나의 부르심 따라 말씀대로 성령이 이끌려 나의 사명을 잘 그 과업을 완수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인데 엄마가 아이들을 다 큰애가 있어요. 아이들이 조물조물 있습니다. 멀리 시장을 가면서 들렀다 볼일 보고 오면 밤이나 돼서 와. 몇 시가 될지 몰라. 집집마다 이렇게 볼일 보고 오면 오랜만에. 그래서 큰애한테 아이들을 잘 돌보고 밥을 차려 먹이고 어질르지 말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아이들 잘 돌보고 숙제 다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맡기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시킨 대로 애들 밥 해먹이고 또 깨끗하게 치워놓고 씻기고 닦이고 숙제 다 하게 하고 이렇게 다 하고 하다 보면 어머니가 오겠죠.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과업을 열심으로 완수하다 보면 주님이 오신다. 이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할 일을 하지는 않고 자꾸만 엄마가 언제 오지? 엄마 언제 오세요? 엄마 언제 오세요? 엄마만 자꾸 기다린다. 엄마 언제 오지? 엄마 언제 오지? 애들 돌볼 생각하고 애들은 배고파. 언니 우리 밥 언제 줘? 깨깨깨 시키지도 않고 닦이지도 않고 숙제도 안 시키고 자꾸 엄마 언제 오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겠죠. 엄마의 뜻이 아닌 거야. 엄마의 뜻은요 엄마 언제 오냐 그거 신경쓰지. 엄마는 반드시 와. 볼일 보고 어둑하면 반드시 와. 중요한 거는 애들을 얼마나 닦였냐, 얼마나 배부르게 먹였냐, 숙제를 다 했냐, 집안을 깔끔하게 애들을 얼마나 어지럽겠어. 다 깔끔하게 정돈했냐. 엄마가 딱 왔을 때 더 이상 할 일이 없도록. 얼마나 피곤해요. 엄마가 오면 피곤해요. 단도리를 딱 해놓으면 아이고 우리 딸내미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죠. 잘했다 착한 종아.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을 반드시 믿고 따라합시다. 곧 오실 주님을 절대로 믿고 나의 과업을 완수한다. 그래서 너무 주님 오시는 것 때문에 너무 거기 몰입되지 말고 아멘. 따라합시다. 삶에 충실한다. 부르심에 충실한다. 주의 일에 충실한다. 주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오늘 와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오늘 와도 천국에 샥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준비가 끝나야 되겠죠. 이제 오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저도 오늘 오면서 막 사가정에서 오면서 어떤 영상을 딱 눌렀더니 그 광화문 TV 있더라고. 뭐 아니 광화문 TV 전광훈 TV가 있더라고. 전광훈 목사님 그 채널이 엄청 여러 사람이 자기가 막 올린 게 엄청 많겠죠. 전광훈 TV가 있더라고. 그걸 딱 눌렀더니 만일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뭐 이래가지고 쫙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인 데서 전쟁이라는데 많이 들어봤죠 영상. 그렇죠?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인 데서 전쟁이라면 거기서 먼저 일어난대. 다 모였으니까 바바바바박 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먼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제 가상으로 해서 딱 올린 건데, 와, 그럴듯하더라고요. 진짜 그럴듯해. 그러면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이 진짜 망할지도 모르는, 이번에 이재명이가 무죄됐잖아요. 무죄되면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 영상이 또 오른 거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망한다 막 이런 걸로부터 막 이런 막 나왔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할지라도 아멘, 주 앞에 갈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신앙이, 아멘,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 절대 신앙의 요동이 없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그 상황 들어가면 그 상황에 맞게, 아멘, 순교적인 각오로 신앙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아멘. 근데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이 나태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죽자사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자사자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기적의 기적을, 역전의 역전을 신의 한 수로 하나님 막 쳤잖아요. 할렐루야. 계엄령 깜짝 놀랐더니, 와, 계엄령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 탄핵 했더니 탄핵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 그죠? 또 구속된다고 난리치고 700명이 다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청년들이. 그때 구속된 게 너무 잘 된 거죠. 할렐루야. 어제도 마찬가지. 그저께 수요일날 이재명이 무죄 때문에 황당모 한번 전국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럴 수가 있냐. 근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선한 주님을 믿읍시다. 나태함을 믿는 게 아니라 절대로 죽게 매달려 선한 주님을 다 붙잡고 대한민국을 오히려 더 기적으로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제가 열왕기하 20장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19장이구나. 19장 32절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을 향해서 한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와 역대 32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한 게 지금 열왕기하 20장에 1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 19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아수르 왕이 뭡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주사파들입니다. 하죠. 이재명과 주사파 그들이잖아요. 그들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그들의 목적을 성취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아무 일도 그들이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오늘 서울 사가정 신학교 가서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큰 교회 목사님도 대통령 탄핵 찬성했다며요. 하여튼 이런 지금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우리 하여튼 그러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리라 죽자사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악한 괴계가 절대로 성치 못하도록, 아멘, 할렐루야. 그들의 괴략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어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뱀은 물론 그거는 그 중동 지방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중동 지역의 속담입니다. 그래서 뱀을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담 내용은 뱀이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담벼락에 틈만 있으면 뱀이 샥 타고 들어가서,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뱀은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두꺼운 몸을 얇게 해가지고 샥 틈을 타고 들어가는 수 있는 게 뱀이거든요. 근데 그 뱀의 전투력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치려고 들어오잖아요. 잡아먹으려고 들어오잖아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사탄 아닙니까 결국. 할렐루야. 그래서 그 뱀의 전투력, 뱀처럼 지어라는 말은 원래 분별력을, 분별력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고요. 우리가 뱀을 이제 사탄으로 볼 때, 사탄은요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따라합시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필코 틈을 봐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 목적을 쟁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주사파 보지만 주사파는 사탄 쪽이 있잖아요. 사탄 루시퍼잖아요. 그들은 악이에요. 악. 불법. 악행. 악행이 뭡니까? 자살시켜서라도 떨어뜨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살했잖아요. 자살했겠습니까? 자살을 했습니까? 자살을 시켰습니까? 자살을 시켰죠. 이게 얼마나 악행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애국파들은요 악이란 건 없잖아요. 순에 터졌어. 선에 터졌어. 지네들은 뒤에서 뭡니까? 그 낫으로 우리를 뒤에서 쳐서 죽이려고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도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아니 애국지사들은 얼마나 바보 같아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딱 죽었다니까요. 아멘. 그들이 우리를 뒤에서 찍어서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인들인데, 진짜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의 움직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요 벌써요 머리 잘리고 발 잘리고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언젠가 아프가니스탄인가 그 언젠가 영상 있었죠. 여자들 완전히 빨가벗긴 채로 무릎 딱 꿇고, 여자 4명 무릎 딱 꿇고요. 그 총 딱 하고, 그리고 뭐 도끼 들고 막 이런 거 막 든 남자들이 뭐라 그쪽 말로 막 하는데, 뭐 여자들이 무릎 딱 꿇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뭐 예수를 부인하라 이런 내용이었겠죠. 일종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자막은 안 나왔어. 근데 그 영상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올린 건데, 야 뭐라 했더니 도끼로 목을 팍 치더라고요. 4명이 다 목이 뚝뚝 떨어져. 몸이 쓰러졌죠. 그 다음 팔을 딱, 못 봤습니까? 봤죠? 옛날 못 봤습니까? 그럼 우리 신학생들만 다 봤나? 봤더니 막 울고불고 하던데, 아니 그거는 껍데기다 왜 우느냐 제가 그랬어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물론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언니고 우리의 가족이 가면 진짜 눈물이 나왔겠죠. 하여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생에 안 생긴다고 말 못합니다. 그죠? 그게 주사파고 그게 공산당이고 그게 사탄 루시퍼잖아요. 그건 악 그 자체잖아요. 지금 간첩 주사파들 활동 보세요. 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한 기쁨조 한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거 영상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거기서 방북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방북한 사람들은 다 이름 있는 거물급들을 다 초청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초청해서 올라갈 때는요, 와 일본에서 뭐 김일성 초청으로, 김정일 초청으로, 김정은 초청으로, 위대한 수령님 초청으로 예를 들어 북한과 어떻게 자유통일, 남북통일 잘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청됐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거물급들만 다 초청돼가지고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청돼 갔는데 기쁨조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여자는 한 달에 일주일간 임신이 되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죠? 임신이 되는 주간에 걸린 기쁨조만 싹 곧대 넣어가지고 다 임신케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약을 먹으면 그 임신되는 그 주간을 당길 수가 있대네. 오늘 처음 들었어. 약을 먹고 임신되는 주간을 당길 수가 있대요. 그거를 딱 맞춰가지고 그 손님을 딱 맞는 거예요. 그래 한 목사님이 어떤 분의 나중에 간증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중에 알게 모르게 뒤에서 실토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자의 유혹이 있는데 제가 딱 거절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자기 좀 살려달래. 자기 여기서 나가면 죽는데. 기쁨조 여자가 나가면 죽는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할 수 없이 그 사정 얘기 들어주면서 이렇게 음료를 마셨대요. 마시고 나서 그게 뭐라고요? 이미 약이 들어있어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요. 결국 사단이 난 거라고 나중에 실토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임신시켜가지고요. 그 영상으로 계속 보내주면서 당신 아이, 당신 아내 해가지고 현지처 마을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 돈도 보내주고 계속 공부시키고 이게 다 걸린 거예요. 북한 편들고 주사편 편들고 뭐 그런 편드는 사람 다 연관이 있다고 기쁨적으로 다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가 다 100% 믿잖아요. 사실은 처음 듣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아마 저는 아마 김대중도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물론 처음부터 간첩이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간첩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김대중도 그랬을 거라 여기고 문재인도 그랬을 거라 믿고 뭐 노무현 전부 다 그랬을 거라. 예를 들어 지금 뭐 관계된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다 방북해서 그렇게 지금 방송사 사장들이 다 좌파잖아요. 말 됩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엮인 거예요. 엮인 거. 이게 몇십 년 동안 간첩들이 북한이 이게 다 우리 안에 우리가 휴전하는 동안 휴전하고 우리는 안심하는 동안 그들은 휴전이 아니었어. 우리 밑에 들어와서 초석을 다 깔아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이거 지금 다 망해 북한에 다 넘어갔다라고 할 정도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었으면요 이렇게 길게 끈 거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끝이 났다니까요.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의 다 넘어갔는데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마지막 한국교회 한 번 더 계속 더 깨어나라 더 깨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다 쫓아낼 하나님이 또 그 역사들을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믿는 바 아무리 이렇게 상황이 됐어도 남북 통일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있는지라 저는 그거를 진짜 붙잡습니다. 남북 복음 통일 진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 가더라도 희숙이야 보세요. 딱 포위돼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의 장수를 죽여버리는 건 전쟁 끝나버리죠. 하나님도요. 대한민국의 지금 성결,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딱 깨어나서 완전히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그 내용 보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면, 망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대한민국은? 전염병? 전쟁? 뭐 여러 가지 뭐 있더라고. 근데 결론은요. 대한민국은 내전으로 망한다. 할렐루야.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게 이 안에 이미 심어놓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자, 내전으로 망한다는 그건 가설인데 충분히 우리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붙잡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 서울 사가정 신학교에서도 그 새로운 분이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막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못 해가지고 막 돌다가 마무리를 막 하여튼 했는데 그분이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시간에 그러더라고요. 또 점심 때도 우리가 막 정치 얘기 막 했죠. 자기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로 못한대. 그래가지고 영이 딱 죽기 일부 직전이래요. 자, 거기도 영적인 교회래. 목사님이 능력 있고 막 신부의 기름 부음하면서 막 주의 제 이름에 집중하는 교회래요. 근데 나라 얘기는 절대 못하게 한대. 하면 목사님 난리 난대.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속이 터지는데 오늘 교회를 왔더니 알파 오메가를 왔더니 박세르 목사가 난리 치는데 아이고 속이 살았고 함께 기도하니까 이게 막 답답했던 게 확 풀어졌다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해줘야 되죠. 백성들의 두려움을 확 풀어줘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한 분 주의 종이 외국에 그건 험한 가난한 지역 가면 막 열병도 많고 장티푸스도 많고 엄청 많잖아요. 사역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어. 그 웬만하면 죽거든요. 그 나라 사정이. 진짜 죽을 병 걸린 거야. 막 고열에 시달리고 엄청 고통하는데 끝까지 약속을 붙은 게 뭐냐면 그 엄마가 선지자였어요. 출발할 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라 라고 엄마가 예언한 거야. 막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막 죽을 위기가 몇 번 왔는데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의 예언을 붙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아픈 중에도 믿음으로 붙잡아서 결국 몇 개월 만에 회복돼서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똥 하는 이 상황이 계속 지금 그죠? 아니 어제 이재명이가 무죄 판결 난 거 보고 대한민국이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재명 무죄 판결은 바로 뭘로 이어집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지금 하늘 역사가 또 필요하겠죠. 아멘. 그래서 아니 그날 이재명 무죄 판결 내는 날에 판사 2명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거기 아니 뭐 재판하는데 2명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저쪽 편 갑자기 자기네들 편은 2사람이 팍 바뀌어버린 거야. 이렇게 악화되니까 이들은 우리 뒤통수를 치는 놈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뱀처럼 지으라는 게 뭡니까? 그들의 전투 전략은 정말 호시탐탐 누리며 어떻게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전투적으로 난리치잖아요. 그걸 우리는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악랄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는 편하고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순회 터지기만 해가지고. 순회 터져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전투력 우리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전투를 무장해서 이것들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응?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뱀처럼 뱀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정답이에요. 지금 이승만이 옳았다, 박정희 옳았다, 막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승만 보세요. 그때 38선 하려니까 안 된다. 지금 이때 백두산까지 확 쳐들어가서 저거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벌써 미국에서 하여튼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휴전선이 딱 세워졌잖아요. 그때 진짜 이승만이 땅을 치고 울었죠. 이승만은 선지자잖아요. 지금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분은 아는 겁니다. 그때 안 하고 휴전했더니 75년 동안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여파로 그 힘으로 확 밀고 나와서 다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도 그 세력을 확 키운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해를 멈추고 왜 달을 멈췄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두워지는데 다시 어두워지면요 그들이 다시 잠을 자고 먹고 힘을 확 비추게 해서 다시 사기가 충전하면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기가 우리가 이거 막 이길 때 이때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들을 확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이쪽에서는요 그래서 온종일 싸워서 다 죽여버렸다, 다 이겨버렸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지금 백성들이 60% 70% 대통령 지지도가 있잖아요. 이런 지지도가 있을 때 대한민국 교회들이 또 국민들이 다 믿음을 하나 되어 분리시키려는 악한 영들을 다 뽑아내고 전 국민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할렐루야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리하고 정광 목사님 그 태극기 파에서도 그냥 분리시키고 이 악한 것들이 또 주사파가 심어져가지고 분리시키고 그들은 그렇게 악랄하고 전투적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거보다 더 전투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총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아멘. 그래서 기독인들이 다 우리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 국민하고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요때 우리가 붙들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이 남북 통일하게 하신다는 절대 예언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남북 통일하기 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실은 미리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인지는 우리는 몰랐죠. 고비를 넘어야 된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남북 복음 통일을
이룬다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비가 이렇게 지금 7년 됐잖아요. 나라의 위기가.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면요. 전 세계 강대국 3위권에 서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제2영적 이스라엘로 엄청나게 쓰시겠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그걸 절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29절까지 못 갔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27절 28절 두 절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편안하게 자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따릅시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니까 우리가 또 마음이 헤어졌잖아요. 아, 다 됐구나. 이재명 무죄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아무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정신 차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나태하지 말고 더 정신 바짝 차리거든. 이때 정신 바짝 차리면요, 남북 통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으로 한국교회가 날이 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뭐 백두산을 폭발시키더라도 또 그 안에 내분이라서 김정을 죽이든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 결국 열왕기 하 19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산발락 사내립이 결국 그 안에서 암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까 거기까지는 제가 안 읽었지만 그 내용이 18만 5천 명을 통해서 군사들을 다 송장 만들고요, 사내립이 돌아가서 결국 자기 두 아들에게 살해당한 내용이거든요. 아멘. 북한에서 어떤 내분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국교회 거룩한 연합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답답하고 깝깝해서 열불이 나서 기도하겠죠. 아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